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 하면 반드시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서 늘 언급이 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 역사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면은 너무 방대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아주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한번 이 구약에서의 이야기 또 신약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해서 우리 함께 모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은 그의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끌어내다 혹은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이 이름이죠. 물을 강가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끌어올렸다, 들어 올렸다라는 그 이름 그냥 그대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참 1차원적인 의미로 끌어냈다, 들어 올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로 가만 생각해 보면 이 1차원적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죄에서 이끌어내었다, 끌어냈다, 이러한 의미로 다가가게 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모세에 관련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요한복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모세 가족 배경을 한번 볼까요? 모세의 가족 배경을 볼 때에 처음에 모세의 부모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바로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 할 때에 그 부모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가족 중에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파로 따지면은 레위 지파가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 레위 여자에게서부터 남자아이로 태어났는데, 당시의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도 사실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글쎄 그 모세의 부모의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들었겠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너무 잘생겼대요. 성경에서는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어갔겠죠. 모든 아이들이 부모들이 볼 때에 그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무엇도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끌어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아이,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라, 이걸 누가 명령했습니까? 바로가 명령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건져 올렸을 때에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목격하고 있었는가 하면 모세의 누이가 보고 있었죠.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의 딸이 히브리 민족의 아이를 들어 올렸으면은 사실 그 운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죽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운명입니다. 더군다나 바로의 딸이잖아요. 그 명령을 내린 딸이 그 명령을 다 그대로 수행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가만 보니 이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건졌을 때에 이 아이를 죽이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었다면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아이네, 아버지 뜻이니 하고
죽였어야겠지만 하느님께서 그 안에 분명히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바로에 따른 모세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거두어 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모세의 누이가 가서 이 어머니를 통해 모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연결까지 시켜준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모세의 어머니, 나중에 6장 20절 이후에 모세의 부모가 누군지 나옵니다. 아므람과 이 요게벳으로 이제 나오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히브리 민족으로서 내 아이를 어떠한 아이로 키웠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 민족으로 그 아이를 키웠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 가운데서 모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성장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생애 동안 이 모세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살아가게 돼요. 바로의 궁전에서 살아갔다는 이야기는 바로의 보호 아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 민족의 그 뛰어난 이 학문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세는 잘하면서 다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도자로서 충분히 인도할 만한 이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들을 이미 그는 받게 되었고, 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사실도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궁궐 생활에 화려함도 배우고 그 가운데 예절도 배우고 그 가운데 예술과 영화 모든 것들도 배웠지만 분명히 그 안에 그 혈통은 잊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개입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로 모세의 생애를 보면 40년 기간으로 이 모세의 생애를 구분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40년으로 볼 수 있느냐? 태어나서 바로의 궁전에서까지 40년. 그리고 바로 궁전에서 그가 살인을 저질러서 살인자로 도망가죠. 도망가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40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 광야의 여정에 40년. 그렇게 40년씩 모세의 여정을 끊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또 귀하게 여기거든요. 이 40년씩 이렇게 끊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모세의 성장 과정의 가운데에 이 삶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그리고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의 모세의 삶을 또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 40년씩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궁궐에서, 바로 궁궐에서 이 40년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충분한 지도자로서의 자질로서 일으켜 세우셨다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신 준비기간의 40년으로 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 최고의 리더자로서의 보여주는 그 자질을 보여주는 40년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왕궁에서 40년을 지낸 모세가 히브리인임을 알고 바로에게서 도망갔죠.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었죠.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미 모세는 내가 히브리 민족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인자로서 그는 도망가게 되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모습 속에 갑자기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이제 성경에서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해 가면서 나도 히브리 민족인데 그 혈통에 대한 이 생각으로
이 같은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아마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 자신의 힘으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살인자로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모세가 도망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속 이어져 내렸던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자 말씀을 하시죠. 자, 세 번째로 모세의 소명을 이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들어와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게 돼요. 근데 참 그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이 모세는 생소함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의 소명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이 광야 가운데에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그게 여전히 타고 계속 그 불이 줄어들지 않은 걸 보고 신기하게 여겨서 모세가 찾아가게 되죠. 아마도 이 광야 가운데의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모습들은 종종 일어났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산불이 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니까 미국에서도 땅이 넓잖아요. 광야 같은 마른 풀들이 바람에 부딪혀서 막 비벼지는 가운데 불꽃이 일어나고 자연 발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마른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면서 자연 발화가 되면 상당히 짧게 타고 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연 발화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불꽃 가운데 있으니까 모세가 그걸 신기하게 보고 찾아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에 보게 되면 흔히 구름 가운데 임하시거나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모세 이름을 부르시게 되지요.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의 출애굽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 이 모세가 우리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참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 그런데 이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고 또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이 대화를 보면 모세나 우리나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모세가 4번이나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모세의 변명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거를 지금의 우리의 삶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때때로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조금 단어를 달리하면 아유 저 그 일 못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가 하는 거와 우리의 이야기. 아유 전 그 일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저 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세가 지금 한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변명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아니 내가 무슨 힘으로 합니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변명을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면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명하고 똑같죠. 네,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때에 모세의 손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엔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표징을 하나 보여주셨죠.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으로 변화했고, 꼬리를 다시 잡았을 때에 지팡이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손을 그 품속에 넣었다 뺐을 때에 그 손이 문둥병이 생겼고, 다시 넣었다 뺐을 때 깨끗하게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이 표징을 내가 보여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나에게 없는 뭔가를 다시 보내주셔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그 표징들이 나타나게 역사하겠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변명이에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대답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여기에서 이거는 좀 전도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어떻게 전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우리의 변명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모세의 변명은 사실 우리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자질이 있어서 왕의 교육을 받았다고 아니에요. 모세를 봐도 사실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느님 앞에 그럼에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셔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이 모세의 부르심을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변명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겠노라, 성령이 힘으로 하면 된다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다섯 번째 바로와의 이제 논쟁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51절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애굽으로 간 이후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떤 여정이냐면 바로와 먼저 적대하는 관계가 갖게 되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지금의 말로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에 바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너희들을 보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위로하실 때에 7번이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이 바로와의 대립간에 있어서 나타났던 이 재앙들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애굽의 신들이 패배하게 된 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앞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재앙의 결과들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가 생기는 재앙, 그리고 파리의 재앙들을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그 편안함을 다 해치게 되는 재앙들이었죠. 그런데 이 재앙들은 결국에 애굽의 신들을 멸하는, 이기는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오시리스로 나일강 신이 결국에는 패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개구리 신은 헤이카라는 애굽의 개구리 여신을 대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의 재앙은 땅의 신, 게브라는 땅의 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파리는 갑충의 신인 게파라가 지게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축의 죽음, 가축의 죽음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애굽의 신인 아피스, 육축의 신인 아피스가 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하느님의 개입해서 그들의 번영을 저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섯 번째 종기 육신에 해당되는 이 육체의 신 타이폰이, 이 애굽의 신인 타이폰이 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박은 아이시스 공개신이 지게 하는 것이고, 메뚜기의 재앙은 세라피스라는 곤충의 신이, 흑암은 라라는 태양의 신이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아홉 번째 특별히 흑암, 라 태양의 신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때에 파라오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죠.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는 건데, 파라오는 바로 태양신의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태양신도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은 결국에 모든 거짓 신들을 거느리는 신들의 패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신이 하나님 되심을 애굽인들도 알게 하기 위한 재앙으로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유월절이에요. 그로 인해서 유월절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 시험이 있을 때 발생한 것들이죠.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유월절의 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사실 결국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의미를 말해줍니다. 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이야기할 때에 피는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죽음에서부터 구원받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리라. 우리의 유월절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유월절양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사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그냥 이 사건 한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디에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까지 이 성경은 이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꼭 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지요. 그리고 인도하는 가운데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 모세가 반석을 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침으로 물이 솟아나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반석을 치는 사건은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한 반석을 치는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게 되죠. 그래서 그 미스바에서 모세가 하느님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자, 율법은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율법은 바로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아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모세의 율법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가만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도덕 생활을 위해서 하느님이 주신 말씀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까지 있는 내용이고, 율례는 사회생활에 관련돼서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례는 바로 종교적 생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번째로 모세 이야기 가운데 이 성막이 등장하죠. 이 성막의 모형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25장에서 31장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성막의 이야기를 하느님 앞에 받는 동안에 사실 아론과 백성들이 큰 죄를 짓지요. 그 가운데 어떤 죄를 짓는가 하면 그 무상을 만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하느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깨트리는 사건이 또 그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하느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느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성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에서 이 죄 사함,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속 역사의 상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12번째,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제일 억울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의 말씀에 순종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불평과 불만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느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 번 불순종이었거든요. 모세는 한 번 불순종이었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느님은 그만큼 철저하게 이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모세에 관련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자, 먼저 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언급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보잖아요. 7장 23절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23절 먼저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는 이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이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손, 우리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했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을 봅시다.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찼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가 부름 받았을 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었는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게 되면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
다섯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모세 오경을 왜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까? 모세가 지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저작권을 모세에게 들리고 있어요.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저작권을 모세에게 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 사건의 예시화로서 모세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기에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민수기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모세에게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이 사건은 누구를 예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여정 가운데 있던 것은 결국에 누구를 위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이야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내린 양식에 대해서 생명의 양식과 비교하는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제가 여기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염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이 외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배불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연장선으로 말씀하시기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느님의 아들로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는 여인의 후손으로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와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라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 볼 때에 몇 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자들을 택하고 또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을 되들이 될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좀 달리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택하여 지금 이 현재 시기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따라 순종해야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사막에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막에 두신다는 거.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인내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인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시험에
시험 가운데, 하느님의 그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 가운데 두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자 한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이야기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이야기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죄 가운데에서 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으로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쭉 볼 때에 여기에 무엇을 우리가 대입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위해서 모든 역사적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위대한 그 지도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하느님께서는 세우셔서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구나라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어졌던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의 이야기,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늘 그 마음에 품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들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